예,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
낙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았겠네. 화목해 알아심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예,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되고 예의범절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을 때가 많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하나님께서는 학원 수업 중간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너무 나오기가 힘들었고 더군다나 수업 중간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못하다가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한마디를 입에서 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성격상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담대하지 못하고 생각이 많아서 그게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과 무언가를 말하고 전달하는 거를 하나님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전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100번은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 세상에서 문화적, 도덕적, 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화적, 상식적, 도덕적 너머의 일이니까 그것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 자신의 안전지대를 더군다나 그게 저처럼 상식적 도덕적 행동 그것이 나의 안전지대라 할지라도 그 안전지대를 탈출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리고 세상에 섞여 살게 되면 그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WCC 반대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예배 시작해서 땡 하고 예배 끝나면 땡 종치고 나오는 생활.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일어나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을 결국엔 우상 숭배하게 해서 결국엔 장례 치르게 했잖아요, 백성들을. 근데 그 아론은, 구약시대 아론은 지금 보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떠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랑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세상에, 교회 포함한 세상에 섞여 살면 결국에 파멸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안전지대를 나와야 하는데 저도 그 안전지대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음성일까 아닐까를 너무 수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죽는 것을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지만 익숙한 세월호라는 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세월호를 벗어나서 바다에 뛰어드는 거가 사실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두려운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다 지나고 난 지금에 생각해보면 바다에 뛰어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월호 안에 남아있다가는 그 파도의 힘에 못 이겨서 변을 당하는 것인데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안전할지 아니면 세월호 안에 있는 게 안전할지를 인간적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할 그런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666 사단의 표라든지 아니면 WCC,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사상들,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이라든지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온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내 머릿속으로 세월호에 있는 게 안전할지 아니면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안전할지를 생각하게 되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월호는 가라앉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낙이 타고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선지자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딱 파악하고 따라가야지 내 머릿속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보다 세월호 가라앉는 세월호지만 그래도 배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666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하며 그 받지 않을 수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안전지대를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또 종교 영역에 있기에 교회에서 안전지대를 탈출하는 것을 많이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를 탈출한다는 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할 터이고 우리는 부인하는 대신에 나의 생명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오히려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지극히 노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도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신학교에서도 WCC와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반대하다가 퇴학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의 사정이 그런데 거기서 그냥 졸업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갔다면 퇴학을 당했을 건데 퇴학을 당하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와서 보니까 정말 신학교가 비정상이었구나를 더 실감하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들인 등록금이 있고 수고와 노력이 있으니까 너무나 그것을 반대하는 게 힘들고 고민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졸업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따라간다면 학교와 교회와 세상과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더 심하게 말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범죄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행해서 범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가 있는 세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죠. 그런데도 그게 현실적으로 실감이 잘 안 나고 또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을 반대하다가 퇴학을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비록 그 길을 가지 못했지만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크게 들어서 쓰시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내가 손해본다 라고 생각할 게 없는 게 정말 제일 귀하고 귀중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귀하고 귀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겠죠. 비록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십자가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 길을 저는 못 갔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안전지대 나오기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교의 영에 갇히지 않은 믿음의 다윗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영에 갇혀서 공산주의가 나를 핍박해 들어오는데도 말 한 번 하지 못하는 짖지 않는 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산주의가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정말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비록 예배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세례 요한처럼 외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요 며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사실상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예수 믿으세요를 하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오해를 풀어야지 그냥 그들이 신천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외부 출입자를 막아야 되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인데 일부러 다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외교를 끊기가 싫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불신자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사실은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막힌 문이 언제 다시 열리게 될 수 있을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막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 앞에 나서서 문매를 맞을지라도 해명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이자 옳은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에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예수 믿으세요를 해라라는 감동을 주셨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째려보고 미워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큰 소리는 아니지만 정말 용기 내어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울의 세대는 다윗의 등장을 도와주는 것처럼 앞에서는 하지만 사실은 다윗을 죽여놓으려고 하고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원로 목회자 분들과 이전 세대의 목회자 분들이 새로운 세포도주의 새 부대를 사실은 도와주겠다고 하시지만 사실 많이 막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을 자꾸만 종교의 영에 갇히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아니라 어떤 교회적인 프로세스대로 따라서 와라 이런 면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때이든지 외칠 수 있는 자가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 있고 정강훈 목사님처럼 그래야 신사참배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당장 끌려나가 고문당하는 위치에 처해지더라도 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에게도 사실 이렇게 안전지대 나오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며 막아서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주저앉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실제 상황,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이라든지 세상의 상황, 나라의 국가의 상황, 교회 학교의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과 맞아떨어지며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고난과 기근과 맞아떨어지는 데에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거가 종교의 영이고 그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영은 사실 교회 내에 어떤 예배의 순서와 예배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도 되는 일이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바는 사역자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핍박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잘못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것이라면 내가 전도사 자리에 있던, 내가 장로의 자리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 간에 교회 망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게 되면은 잘 가는 것 같아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금도 받을 수가 없죠.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가고 있는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따로 가고 있고 사실 맞게 가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세대를 내가 살아남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에다가 아무런 얘기도 전해주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은 정말 짖지 못하는 강아지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시길 원하고 종교의 영을 이제는 더 이상은 그만, 종교의 영의 한국교회의 활약상은 이제 더 이상 그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을 탈피한다는 것이 너무나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공동체성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 사실 상식과 그런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아무리 좋은 공동체이고 아무리 좋은 관계이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예배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지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정말 코로나는 공산정권에 의한 교회 핍박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시기를 영생을 위해서 살라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이 육신의 생명은 마지막이 있고 끝나는 것인데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영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마지막에 마주하게 되고 나의 마지막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날 것인데
내가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나의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적 생명이 아닌 육적 생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만나야 하고 천국이 내 가치관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핍박해도 사실 영생만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Y 목사님이 말하셨습니다. 윤 목사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내가 다 아는 얘기지 라고 사실 넘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핍박에 부딪히니까 정말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실력이, 그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정말 영생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목사님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때에 나의 영생을, 육적 생명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실 마귀를 따라서 상식을 넘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상식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잘 돼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죽는 것.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읽고 나의 생활과 나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읽듯이 나에게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꼴과 양식을 먹으면서 정말 영적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그 갈대나무 상자에 넣어준 사람이 미리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미리암에게. 그런데 그들의 영적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에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었던 그들은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었던 그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고 정말 예언을 하나님같이 하고 꿰뚫어 보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영적 실력이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핍박과 위기를 잘 극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목사님의 자리에 오르게 될 터인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사실상 아무리 많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쳤다 할지라도 핍박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며 그분들은 회개하지 않으시면 지옥에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다 머릿속으로 이것들을 알고 있는 저도 사실상 이 상식선을 넘기가,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상식선을 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남의 얘기라서 쉽게 하지 말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은 이방 신에게나 하는 일입니다. 이방 신들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러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에게 하듯이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일을 가증스러이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몇십 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젠 자식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온전한 것을 온전히 인정해서 그 상식 밖의 행동일지라 하더라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는 공산주의의 핍박이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핍박에 지는 행동이라고 왜 외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 하셨으면 그것이 예배 중일지라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게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는 그 순종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앞에서 했던 전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도에 지금 그런 안전지대 벗어나기가 전도에도 해당되는 얘기라서 드린 것인데 사실상 제가 매일매일 주 5일 가는 학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학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셔야지만 당신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내가 편파적이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지옥 얘기를 꺼내자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먼저 고민이 되고 꽉 막힌 사람같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아주 큰 반발에 부딪힐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학원 수업 시간 중간에도 너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주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으세요 6자가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황이죠. 상황. 그리고 상식 이런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해서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 중간에 예수 믿으세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TCC라는 교회에서 설교와 예언을 통해서 며칠에 걸쳐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나의 방법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게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예수 믿으세요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우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를 했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양심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수개월 동안 순종을 못했습니다. 학원 수업 시간 중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그런데 정말 확증에 확증을 거쳐서 저는 학원에서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는 그저 좋은 얼굴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화를 내더라고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예수님이면 나는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옥 보내는 예수님을 믿기 싫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저는 그 상식에 의해서 사는 그 한국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년가량을 살아온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틀 넘기, 안전지대 벗어나기를 시키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 가능했지. 오히려 1대1로 관계전도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아마도 복음 전달은 불가능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원을 6개월 넘게 다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바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제 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도 그 즉시 순종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즉시 순종이라는 것은 저에게 되게 매력적인 단어였습니다. 즉시 순종. 네. 그런데 제 마음과 바람 소원은 아직까지 그렇지만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은 약한다는 것과 같이 그 즉시 순종의 명령이 내 앞에 현실에 놓여졌을 때에는 여러 가지 나의 한계, 세상 문화적 한계, 교회 안에서의 한계와 맞닥뜨릴 때에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저는 내 순종의 그릇의 한계를 넓히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종의 그릇의 한계를 넓히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내 믿음, 내 영적 생명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 자신도 그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지 이것에 대한 것이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일지 아닐지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겪어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퇴학당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하려면 웬만하게 반대해서는 퇴학을 안 시켜주거든요. 신학교에서. 왜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즉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야 퇴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죽을 수가 있는데 웬만하게 해서는 나에게 그 시험의 칼이 오지 않아요. 사실은 일제시대 6.25 때
순교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는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분들이 받은 축복을 감히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칼이, 믿는 자에게 오는 그 칼이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사실은 감당할 수 있어야 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고해 놓으신 대로 그 칼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칼이 두려움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저도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정광훈 목사님을 계속 보게 되면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 느낀 바가 그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담대하구나.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다녀오시고 지옥까지 오셨는데 그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민할 필요 없다.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고민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맞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학원 수업 시간에 사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뭔가를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생들만 만드는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이라는 게. 선생님이 말할 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은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시키신다면 그 즉시 순종하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문화적인 것을 돌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인 상황을 이제 상식적 문화적 그 상황을 돌파해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과 환난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자기가 확신한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와 예언으로 확증받고 이게 제 사명의 길임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래서 등 떠밀려서 하나님께 등 떠밀려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퇴학당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요. 사실은. 그런데 십자가에 그렇게 딱 못 박히는 그 순간을 아직도 못 겪은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증해 주신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들려주시고 또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귀하니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앞절은 제가 학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지 못할 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참새의 얘기는 사실은 제가 참새처럼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중간에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는 내 상식적 한계를 그어놓고 그 위에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면 못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적 상황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셔야지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너가 언제 이렇게 해서 팔릴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다 그 결과와 상황을 계산해서 너에게 이런 것을 시킨 것이니까 너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순종만 하고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계획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게 이 참새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들의 민낯을 보게 됐죠. 영적 민낯.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영적 민낯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들의 반감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근데 반감을 줄이고 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해 주었습니다. 정말 남이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로 정말 잘했는데 제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에도 40명 인분의 선물을 개별 포장해서 복음 책자와 함께 나눠 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하는 것.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감동을 주신 바는 그 전단지를 돌린 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단지를 돌린 게. 안 받더라도 그들이 그거를 받고서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고 생각이지 너에 대한 게 아니라 라고 안심해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 문화적, 상식적 장벽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하고 나서 느낀 것은 사실상 그 수업 시간 전반에 하나님이 수개월 이전에 이것을 시키셨을 때 이렇게 해서 순종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민낯을 너무 늦게 본 거죠. 근데 순종해서 행동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순종하라고 한 한참 이후에 후회하고 나중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한다는 그 일념 아래에 사실 열심히가 아니라 죽어야 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일념 아래에 수업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확증의 확증, 감동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전날에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기 그 전날에 우연히 학원을 먼저 그 전날에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원이 되게 여러 동 건물이 있고 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학원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경비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었었습니다. 아저씨에게 경비. 그런데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 상식적 한계들 내 개인의 어떤 한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려워서 못 전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사실 내가 착각하고서 학원 휴강일인데 모르고 잘못 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경비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그냥저냥 예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는 잘하고 지냈던 사이인데 예수 이름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하나도 요만큼도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나는 불교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웠던 것은 그 표정에 다 보이잖아요. 성령님 감동이 있은 사람은 그 표정에서 뭐가 보이냐면 겉보기에 그분 나이가 7, 80이에요. 나이가. 그러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불교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아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나 사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나는 지옥 같은 거 안 갈 거예요. 라는 아주 자신감에 넘친 확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옥 간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미동조차 없고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는 반석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그 아저씨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실상 아주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경비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나가서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던 그 학원의 40명가량이 전부 다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냐면 그 상식과 문화의 한계를 넘는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무섭냐면 이대로 누구도 아무도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때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개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처해져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결국엔 지옥까지 간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아마도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과연 누가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마지막 날, 그 온 지구의 마지막 끝날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또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인가가 생각되면서 누구도 그렇게 알려주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사실이 정말 뼛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제가. 누구도 이들에게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고 이들이 결국이 너무나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4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고 확신하고 전하고 있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몇 명들조차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스로 그 자리를 탈출해 나온 롯처럼 오직 나만 구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사는 세상과 그들과 나와의 그 끔찍한 괴리감을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마지막 성도는 세상에서 끔찍한 괴리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괴리감 속에서 전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도를 넘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어떤 오해를 받을지라도 미친년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당신이 겪을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 그 세상과의 끔찍한 괴리감 속에서 살지만 천국과 정말 내가 천국과 더 큰 동질감으로 살면 순교까지도 무던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천국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을 느끼고 사실상 정강훈 목사님처럼 천국을 보고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졌던 것은 내가 학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학원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자신이 금방 멸망할 것임을 바로 앞날에 멸망할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가는 사람들 같구나. 그런데 나만 그것을 알고 있고
사실 세월호가 무너질 줄 한 사람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 재림이 도둑같이 올 터인데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농담인 줄 알고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모든 영혼의 마지막 날, 그날 아주 소수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행복일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행복한 날일지 모르겠지만, 다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는 그 두려운 그날, 사실 666 받은 사람에게는 그 전날에 그 끝날이 오겠죠. 그런데 다시는 영혼의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날, 마지막 날 재림을 맞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이 재림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을 얘기해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사실을.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형편과 사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재림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도를 안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겠죠, 재림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의 태도와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그 사람들과 그저 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다른 문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향기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겠다, 이런 것은 사실 사단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눌리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나는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않고, 주님은 분명 복음 전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저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이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복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복음이라는 그 방면에는 눌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눌려 있구나, 사단에게. 왜냐하면 사단의 참소를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복음을 사실 얘기하는 것이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친분관계 유지하다가 언제 때 되면 복음 전할 때가 있겠지라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어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학원인데, 갑자기 복음 얘기를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왠지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명 한 명 그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감동이었구나 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구원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구원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일례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이 수업 시간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지대 나오기 훈련,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분명하게 예수님 이름과 천국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한 거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그때에도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게 마귀에게 영적으로 진 것이구나 라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전도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사실 그 느낌이 너무 명확하니까 영적 느낌이 하나님과 괴리감이 자꾸만 느껴지고 하는 그 와중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영적으로 지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것조차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감각이라는 게 이미 키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마지막 때 위기의 상황에 만나서 키워지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 실체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의 이름과 마귀의 그 특성과 뭐 음란이면 음란 마귀, 아니면 뭐 질투면 질투 마귀, 교만이면 교만 마귀, 아니면 복음을 핍박하는 영이면 복음을 핍박하는 영의 특징,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영적인 감각, 오감을 넘어선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코로나가 와서 사실 뭐 성경에 대한 거 10계명은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을 모른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구나, 영적으로 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영적 감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감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줄줄줄 깨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교수님들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구약 박사라고, 이 시대 최고의 구약 박사. 그런데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분이 성경을 줄줄줄줄 깬다 할지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저주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사실 내가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붙들고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면 진짜 이 시대는 벌써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40명의 핏값을 나에게서 찾으실 텐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운이 좋으면 정말 재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저처럼 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제가 마주했던 그 40명은 나는 너에게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입에다가 모터를 다셔야 돼요. 복음의 모터, 재림의 모터를 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간신히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해야 구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는 이게 일꾼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 생각으로 복음을 요렇게 전해야 되겠다. 요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건 마귀의 음성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가 나만 살아서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죽음이 와도 나는 핍박을 와도 내 영적 생명 지켜야 돼요. 코로나가 와도. 근데 그를 넘어서 이 옆 사람들한테 진짜 입에다 모터를 달아야 돼요. 모터를. 그리고 오직 착한 행실로만 보여준다는 거, 그거 마귀의 공작입니다. 마귀 공작.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40명 가운데 한 5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를 그렇게 쉽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쉽게 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믿음이 사실상 재림의 날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 어떤 기근, 어떤 전쟁이 오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지속될 수 있는 그 핍박에 견디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 나오면 다다. 이런 생각들 정말 안 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져도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 돼요. 이 현재 교회들이. 그래서 다윗의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의 영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코로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할 때에 전하는 것은 나의 자유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명히 지고 있고 그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의 자유야. 이게 아니라 영적 사단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게 이게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의 추측이 아니라 영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아주 실제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근데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느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내가 코로나 문제에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로 대응하는 것이 내가 정말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감각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가 핍박에 굴하는 거고 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적 감각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정말 성도들을 기만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순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랑 똑같은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갔으니까 베드로가 성경에서 그나마 좋게 나오는 거지. 그가 다시 순교의 길을 걷지 못했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에 갔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 우리 선악과 먹고도 아담 하와 살았잖아요. 뱀의 말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뱀의 말대로 육적 생명이니까 살았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고도 살았으니까 뱀의 말대로 살은 거다?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죽었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딱 지어놓으시고 지옥에 보내려고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고 죽어서 인간이 육적 생명이 닿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죽은 건데 뱀은 그렇게 인간을 꿰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육적 생명이야 근근히 유지할지 모르지만 내가 부인하고 배도하고 내가 코로나인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영적 생명이 끝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베드로도 행동까지 변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여기서 예배학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그만두는 게 왜 잘못된 것인지도 성도들이 몰라요. 저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배학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에 대한 아주 진실하고 진실된 마음의 그 가치관을 내가 그대로 영적인 의미로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위해서 끝까지 핍박받을 수 있고 예배를 위해서 주기철, 주영진 전도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가 와도 예배드렸고 신사참배 안 하면서, 주영진 전도사님은 공산주의가 와도 공산주의에 참여 안 하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 예배학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10계명인데 10계명이라는 것은 그 성경 가운데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지켜야 할 아주 기본이 되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펼쳐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보시는데 그 제4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면서 안 나가 성도면서 하나님 믿겠다, 믿는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크리스찬도 있다. 그런 거는 뭐라고 하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 자유주의 신학, 그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천국 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거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 헛된 망상을 믿지 말고, 그 치매 노인의 그 생각을 믿지 말고, 여기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그대로 믿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까지도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는 거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유대인처럼 그 얘기가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명령이에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구약시대 때는 사실상 그 제사 개념이라는 게 특이하긴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게 아닌 게 우리의 신약시대랑 예배랑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고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왔었던 시대가 구약시대예요. 그렇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유적인 구절이라고 안식일 구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회로 모여서 나의 앞에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한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계명.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은 구약시대에는 죽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악한 세력에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나오는 게 자신이 죽은 자이면서 입으로는 신자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자,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왜 예배를 드리냐면서 핍박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주기철 주영진 전도사님한테도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 장로의 신학생들이 기숙사에다가 돌을 던졌대요.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역사는.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깨닫지 못하고서 공산주의 정권의 이 핍박에 정말 개인의 성명을 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성명을 표현해야 될 시점에도 못 짖는 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공산주의가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 망할까봐. 교회 망할까봐. 근데 진짜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진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그 뒷감당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벌써 무고한 시민들이 경찰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좌파 안 된다고 했다고 잡혀가는데, 목사님도 잡혀가는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도 장례식 다 치러주고 그 다음에 장례식 치러주고 다니는 게 목사가 아니라고 목사님 어떤 유명한 분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공예배로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희미하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에 대한 공예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공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 주 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한테는 자신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안식일 개념과 연결되잖아요. 공예배 개념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자유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강제 개념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안식일은. 근데 미용실 때문에 바쁘면 집에서 드려도 되고, 일부 드리고 업장에서 일해도 되고, 이런 안식일이 아니라고요. 일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루 동안 온전히 경험해라라고 했다고요. 강제적인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안식이라는 게 고유하고 특별하고 실제적 영적 의미가 실존하는 것인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분명하게 아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하나님 안식일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도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이고,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내 집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일시키지 말아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을 하지 말아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면서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구약시대 때 사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대가 구약시대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의 공예배적 임재 가운데 노출되는 게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였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죽인다는 그 의미가, 구약시대에 죽인다는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지옥 간다는 의미예요. 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조차도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은 곧 제사라고 생각하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임재를 통해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게 지켜야 하는 사항이 구약시대에 제한된다고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업장에다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조금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계가 걸린 문제라니까. 왜냐면 생계 타령을 하잖아요. 안식일 타령을 하면 꼭 생계 타령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서 전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자신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내 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일을 하는 것인데 왜 그것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정말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계명이고 강제성이 있는 개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인 계명인데, 내가 일부의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나의 업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결코 하루 종일 내 업을 위해서는 일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임재를 위한 날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에
제 7일마다 재충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디자인하신 분이.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몇 주 정도 쉬면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정말 경험하고 그 가치관이 실제가 된 사람은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봤기 때문에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켜서 목숨 걸고 지키면 그 천국의 엄청난 영광,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가 지기가 무겁겠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 충성된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문제에서도 핍박에 서지 못한다면은 어떤 핍박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핍박에, 어떤 거는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를 지키지 못하면 큰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십계명의 1,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것을 위해서 7년을 일제에게 고문받고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고문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인데 일반적 상식적인 거라면, 그런데 우리는 이 십계명의 4계명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고서 한국교회의 영적 실력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것을 증명되어주는 이 사건이 바로 코로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면 동성애, WCC, 페미니즘,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 십계명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에 지금과 같이 진짜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협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건강상으로 하자가 없을 정도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협조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예배학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계명 안식일조차도 타협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 한국교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실력.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경기도에서는 목사님들이 같이 예배드리지 않고 협조하자고 성명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죠. 주기철 목사님 시대에도 노회에서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하자고 결의안 낸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강훈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해지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계속 주어질 거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타협이 아니라, 타협은 곧 죽음, 곧 지옥,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제 말이 비약이고 편협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지옥 가요. 배도하면, 타협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얼굴 보면은 영적으로 지고 있다는 게 다 보이는데 그분들은 지옥 안 갈까요?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행동 고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이제 정말 너무 끔찍한 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딴 사람도 아니고 아론이. 근데 지금도
그 제사장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섬기라고 떠밀어서 안겨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법이니까 그냥 교회 따라가겠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안전지대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교회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반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내 힘으로는 믿음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생명책에 적혀진 이들로서 주님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는 것이 두렵고 죽는다는 것이 정말 영적 생명이 산다는 것에 집중되지 않고 포커스가 내가 죽는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나의 육적 죽음이 영적인 살림이라는 것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정말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